어느 교회를 가장 성경에 나타난 최고의 교회로 손꼽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두말 안 하고 안디옥 교회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만큼 매력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탁월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주시는 소명과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몇 가지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첫째는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구제와 선교하는 교회. 말씀을 드리지만 구제는 원래 교회의 본 기능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론 예배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경건과 하나님께 대한 거룩을 차지하는 게 원래 교회가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구제를 멈춘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구제라는 것은 이 우리 주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하고 피폐하고 고통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 있기 마련이에요. 오직하면 주님도 이 구제 사역에 마음을 많이 기울였어요. 제자들은 안 하려고 그랬죠. 돈깨를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되지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 또한 면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그런 일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어떤 지도자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오늘 13장 1절에서 얘기를 했어요. 먼저 눈으로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면서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해요? 바나바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그리고 위로의 아들이라. 아니, 사도들이 이 사람을 일컬어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요 교사의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를 많이 부르짖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려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착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세요. 착하면서 똑똑하고, 착하면서 공부 잘하고, 착하면서 순종하고, 착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착하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이런 인물들이 우리 몸된 교회 안에 비전 선택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교회. 기득권을 내려놓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두 번째 인물이 누구가 나오느냐 하면 마나엔이라고 나오죠. 마나엔. 예. 마나엔은 누구냐 하면은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던 헤롯이 있죠. 헤롯.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바치도록 만들었던 그 임금이에요. 그 헤롯의 젖동생이 누구라고요? 마나엔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분은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그 왕궁에서 임금과 더불어 왕과 더불어 지내야 될 포지션을 버리고 지금 어디 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사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황공무지로 쏘이다라고 되는 자리가 이 사람이에요. 연줄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분이 먼저 머리를 딱 숙이는데 다른 사람이 뭐 잽을 날리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 제일 먼저 머리를 딱 숙이고 들어와서 교회 멤버십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 말이죠.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혹시 뭐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한번 먼저 딱 목을 꺾어봐요. 한번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고 한번 낮아지시면
이런 교회 안에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는 연합하는 교회였어요. 방금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지도자 중에 누가 나오느냐면 니게르 그랬습니다. 니게르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죠.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피부가 검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의 복합성을 보세요. 이 교회는 수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자석 중에 제일 영구 자석이 뭐냐 하면 알리코 자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리코 자석.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알리코 자석은 영구 자석이에요. 다른 자석은요 자력을 넣어줘야 자석이 되는데 이 자석은 저절로 자석이야. 그리고 영구 자석이에요. 그럼 알리코는 뭐냐? 이거는 알미늄, 니켈, 코발트예요. 알미늄이 쇠가 아니잖아요. 그럼 자석이 붙어요? 니켈은, 코발트는 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개가 모여서 영구 자석이 된다는 게 지금도 풀리지 않는 과학이에요. 과학. 풀리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분들, 남루한 사람들, 좀 힘없는 사람들, 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면 그 교회는 망해야 되고 찌그러져야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연약한 교회가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더 찌질이 가난하다. 약한 사람이 모였으면 더 연약하다. 이게 일반적인 이론의 내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가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고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기염을 통할 만큼 엄청난 일들, 어마무시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설명도 불가능하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도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게 살아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2절 3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눈으로 주목해서 보시면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기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런 멋진 교회가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도 뜨겁고 찬송도 뜨겁고 말씀도 은혜롭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 교회가 누가 오더라도 정말 이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여기고 이곳에서 나도 뼈를 묻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멋진 교회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